주제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 교황 베드로 교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초대 교황으로는 외경과 정경과 외경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묵시록에는 마술사 시몬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고서 그는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면서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과 다투다가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이기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하늘 끝에서 올라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첫 번째 교황, 첫 번째 사도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역에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역은 유럽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 대륙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반에 요한은 아시아 지방까지 내려가서 추기경, 유흥식 추기경 같은 인들이나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명령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는 유럽 대륙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 교황이 순교되지 않고 교황직을 열심히 수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 베네딕토 원문으로서 베드로 베네딕토 후세 외경에 의하면은 첫 번째 교황직,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 교황직을 잘 수렴하다가 아다나시우스에게 교황직을 물려줬다라고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난 후 개신교인들에게, 구교 신교인들에게 정치적인 폭력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는 죽이려고 명령한 본디오 빌라도 명령처럼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다시 한번 인생에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노폴 주제로 해서 교황권이랑 교황권이 둘 다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우슈비츠 이스라엘 유대인을 학살한 장소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더와 에스라와 함께 회개 기도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역대상 요담 왕 앞에서 요담 왕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산당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언약궤와 물두덩이 있어야 되는데 요담 왕에게는 언약궤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없이 지성소를 담당하는 바람에 요담 왕은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평생 동정을 실현하시면서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 순결의 은사를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인들의 모든 아버지 같이 살아나가셨음을 말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다시 오실 날 베드로 교황님과 함께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역대 교황권에도 베네딕토 교황이 되기 전에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 있었는데, 요한 바오로 교황님은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왼뺨마저 대며 오른뺨마저 돌려대며 이 꽃과 별을 하나님께 바치며 순복하고 무릎 꿇고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조롱받고 힘들고 비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칭찬해주고 했더라면은 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파스칼 교황님도 계셨습니다. 파스칼 성자처럼 그의 깨달음이 너무나도 많아 파스칼의 교황처럼 그 깨달음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 진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진실 하나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리라 말합니다. 평생 순결과 동정을 다 지녔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유아 성추행을 당한 여자, 그리고 상처받아 시련받은 여자, 그리고 성모 마리와 같이 상처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 자리가 지어졌습니다. 남자들에게 핍박받고 버려지고 상처받고 강간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러한 여성들을 위한 것인데, 평생 33살의 동정을 이곳에서 바꾸지 않았더라면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3년 동안 더 동정과 순결을 지켜오면서 현정이랑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동정이나 순결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전지선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저러한 신천지 하객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신은경이라는 여자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고 서미경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은 결과 이러한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고 상처받은 이곳에 마리아 같은 여자분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7명 모두 자신이 강간당하고 버림당하고 문신하고 낮고 천했지만 등을 7명이 들고 나오고 정결하지 않았던 세리아 창녀들이 잔등을 들고 7명이 기다리고 7명은 자신이 동정이라 우겨대며 정직했고 순결을 지켰고 자신이 예쁘다고 말한 사람의 등도 가져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아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가는 그날이 오면은 그들은 7 여자처럼 등잔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과 별들을 지켜주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난한 가부와 강간당한 여자가 문신한 여자가 오히려 더 쓰임을 받게 되리라 말합니다. 저의 순결과 동정은 대단한 것도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전지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을 만큼 신천지라는 것이 행위나 실존, 하이데거의 실존론처럼 존재하지도 않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같다라고 생각하며 부처님 같다라고 왜
생각하느냐 할 때 다신교의 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수를 다루는 바카스 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하는 에로스, 그리고 예수님 같이 예수스, 그리고 부처님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여러 가지 물의 홍수의 신 홍수민, 번개의 신 번개, 그리고 교황의 신 네로, 하늘에 나는 말 이카루스처럼 자기 자신의 신당을 갖고 싶어하는 다신교적인 원리였을 것입니다. 제 형도 이름을 선택할 때 예수님과 비슷한 이름을 선택하면서 갑자년에는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갑자년생으로 해가지고 명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다가 자기 자신을 후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포세이돈, 그렇습니다. 메두사같이 그렇게 저주받은 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칭찬받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는 카톨릭으로부터 예수와 세모스라는 카톨릭 세례명으로 카톨릭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세례명을 내려준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문선명 씨는 예수스 여보스라는 이름으로 지어졌고요. 이만희 씨와 문선명 씨는 그렇고, 안상홍님은 예수스 바이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명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신교에 입각해서 나도 내 자신조차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전이나 자기 자신을 아는 다신교적 그리스 철학에 의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전, 플라토 신전이 있는데요. 플라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굴과 같이 밖으로 나가는 세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창가에 있던 여기 여자들도 그들의 핍박과 고난과 윤락과 납치와 인신매매 끝에 플라톤이 말하던 이 동굴 속에 갇혀서 참된 천국과 이상형과 자아를 모르는 채 평생을 메두사같이 저주받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지선에게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 사랑하지 않는 대가가 고해성사의 대가대로 33살 순결로 나타나서 34살부터 이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데 만나게 됐습니다. 억울한 누명뿐이지만은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했고, 힐러리 클린턴의 그 부인이, 힐러리 클린턴 남편이 바람을 폈고 대통령으로서 섹스 스캔들이 있었는데도 클린턴을 세워주고 높여야 되는데 포르노를 찍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콘클라베도 아니고 그렇게 축복하자마자 나도 순결을 잃어버리고 34살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 이번 생이 한 생이 아니고 처음 생전이기 때문에 신전 같은 거를 마련한다면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일계명을 통해서 부활할 것을, 성도가 부활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 자랑스럽고 나를 칭송받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다 거지 같고 라마나욕 같고 옷 벗고 알몸밖에 없는 거짓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도 벗은 선지자의 표대로 알몸으로 오셔서 못해 죽어도 알몸에서 끝나 알몸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녕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 하와가 먹었느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먹었습니다. 하와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마자 아담에게 요셉의 감옥 같은 그 감옥에는 가지 말지어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와와 돌아와 살 때까지 다시 에덴 동산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클레세멘트 베네딕토 교황 시절에 정경으로 분류돼서 릴리스 외경과 함께 정경 분류의 심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흥식 대주교가 말하기를 남녀 간에 타락이 없는 성경 본문이 돌자마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술과 매춘부들이 늘어났다고 말해가지고 유흥식 대주교님이 그 베네딕토 교황 시절에 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 돌아오는 성경 구절을 폐기 처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요? 누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주 성령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자마자 모든 사람 100%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늘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평생 그 지키기 힘든 동정을 평생 지키시고 천국에 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아주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의 귀한 곳에 살면서 성 베드로 신전에서 교황님의 유골은 평생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신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와서 후대에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바로 후대에 알려질 칭찬받은 일이겠죠. 그러나 후대가 적어놓을 역사책에 저주받은 사람, 기소유예 받은 사람, 사형장에 갈 사람,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너는 탄핵당할 사람, 이렇게 후대의 기록에 적어놨다면은 그것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메두사나 이카로스처럼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은 이카루스 같은 신하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곳에서 세리와 창녀같이 등잔을 들은 7명의 여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올 때마다 횟집인데 천국 횟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횟집이 무슨 천국인가 알아봤는데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말합니다. 탕자의 예언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에게, 둘째 형은 왜 그렇게 문란해서 돼지의 밥을 먹었나 해가지고 셋째가 물어봤더니 셋째는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더 칭찬받았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처럼 하나님에게 양을 제사드리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경험이나 동정이나 순결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고백을 침묵해서 얻어진 동정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동정이었기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동정이라 말하는데요. 왜 일신론, 삼신론 같지 않게 왜 그렇게 절대주의적으로 믿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기 신전이나 자기를 예수로 하면서 더 믿느냐 물어볼 정도인데요. 정신병원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성경책에 써여 있는 예수님대로 할 수 있나, 5,000명이 먹일 수 있나 해봤는데 내 자신이 40일 금식하고서도 돌이 떡덩어리가 되는 마귀의 실험처럼 40일 금식도 하지 못하는 나였고, 물 위에 걸으라고 하면은 걷지도 못할 뿐더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면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알몸 상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을 시체를 빼돌리거나 예수님을 그만 매달리게 하는 등 그 누가가 했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달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누가는 그렇게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고 김호성 목사님도 그렇게 성경을 편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탈리아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부처님을 믿거나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콜럼버스와 신미양요 시절 선교사 시절 선교사들이 가려고 했던 땅은 인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물감이랑 자색옷감이랑 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에 도착했는데 인도를 찾으려고 해봐도 흑인들밖에 없고 아프리카 원주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인도로 가는 그 아프리카를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길을 마련해 줬다면 인종차별 정책도 없고 아프리카인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서 인물사에도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인도에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하는 말이 인도가 불교니까는 우리 신미양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신식병원이라든가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에서 스님 분장을 하면서 오시면은 인도 땅까지 해가지고 가고, 우리는 인도에 있던 그 신을 믿으니까는 인도를 잘 찾아보라고 하는 게 스님들의 이야기고,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탈리아하고 이란 쪽에서 스에즈 운하가 있기 전이니까는 육로로 해서 통과하면은 이란 사람들은 인도에 그렇게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니까는 아메리카 미국 대륙까지 이게 발견하게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말하는 게, 여기 사창가가 있는지 몰랐다면은 경찰들이 신천지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하면서 몰랐더라면은 평생을 동정과 순결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왜 사창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수원 땅에 왜 왔는데 여기 간 거는 왜 선문대학교인지도 모르겠고 왜 신천지를 위장한 성도가 조용기 목사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서 경찰차 따라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딱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점을 삼아서 잘못 알려준 그 인도의 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종교를 믿거나 인도로 가라고 미국인들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미국식 문명에 따라서 그 자기 자신을 구슬하거나 내린구슬하는 신보다 우월적으로 높였냐면은 그들은 자유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그들의 문명은 발전됐고 100세기 200세기를 넘어서도 깨끗했고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아 청년은 결단코 천국에 가리라 말합니다.
해나를 어떤 사람이 타투와 함께 지우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용액, 무슨 용액인지 모르겠는데 다리에다가 묻히자마자 지우니까는 다 지워집니다. 그거 문신도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 하는 거. 그거 지우면은 다 지워져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 횟집까지 갈 텐데 우리도 사창가 여성들을 편견과 핍박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당한 강간과 인권유린 기회 삼아 그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자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 묻히실 텐데 우리도 다음 교황님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본받아 미국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국민소들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지금 정가 기록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가 기록을 다 삭제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있는 사람 집행유예 다 지워주고 사창가 여성한테 알 수 없는 낙태 때문에 이곳에 돌아왔더라면은 당연히 혼전순결 남자를 통해서 자신이 낙태가 다른 남자 때문이면은 무죄로 해가지고 사창가 기록 다 지워줄 거고 문신도 다 지워줄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천년왕국처럼 행복하게 살고 경찰들이 살아나갈 때 범죄자가 없어서 우러러볼 수 있는 경찰들이 되기 위해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 혼전순결하신 성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베네딕토 교황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요한 바오로 교황님 추기경을 통해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힐러리 클린턴이 남편이 섹스 스캔들에다가 대통령인데도 믿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며 믿어주길, 트럼프 대통령까지 억울하게 결혼생활을 해서 이혼당하다가 포르노 배우로서도 그렇게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님에게 축복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인생의 점수라는